오늘은 설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할까 합니다. 좀 졸리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집중하셔서 또 재밌는 실험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실 오후 예배 설교에 이 전도사가 이런 과학 실험을 한다는 게 참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이 말씀을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많이 불안해 보이죠? 괜찮을 겁니다.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실험을 통해서 어쩌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가장 큰 핵심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이 물은 우리를 상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이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죄 없었던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끗한 모습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하여서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게 되죠? 무엇인가요? 네,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위험하니까. 네, 여기 죄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말하는 이 죄는 당연히 윤리적인 죄가 아니겠지요. 저희가 경찰서를 가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로마서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3가지의 죄를 짓는다면 1년이면 1000가지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80평생을 살게 되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조금씩 죄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원래 우리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으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별로 안 신기하시더라도 좀 신기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깨끗이 위해서 정말 죄 가운데 절망하며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쉬운 원리가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십자가의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되는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오늘 이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이 주인공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주인공인 우리가 베드로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21장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이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가 똑같은 방향으로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유다에게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나오는 본문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생각해도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충성에 대한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오히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충성하였지만 예수님께 돌아오는 대답은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표현했음에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음에 섭섭한 마음도 매우 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런 감정이 무색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요한복음 18장에서 실현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였던 충성이 우리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너무나 자신의 믿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자신이 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연약함이었으며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일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닭이 3번 울었을 그때에 18장에서 예수님이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닭이 3번 울었을 그때에 베드로가 정말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는 것을 자각했을 그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표현까지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초라해 보였을까요? 그렇게 목숨까지도 바친다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자각했을 때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고 한심해 보였을까요? 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잘못에 대해 수많은 후회를 하였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범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기회가 없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바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을 기록하기 14절을 보면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지만 20장의 내용은 그 초점이 이제 베드로가 아닌 도마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21장에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이제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했던 대화,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매우 다이나믹하게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곳에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베드로에게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오늘 본문은 매우 다이나믹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말과 동시에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바로 물에 바로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이제 수영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상상을 해보면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보니까 참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갔을까요? 반가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수영하며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어부였습니다. 정말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어부인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 본문에는 이 배와 육지의 거리가 보면 50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0칸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환산하면 200규빗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규빗은 약 말해서 이제 100m 정도라고 우리가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한 80에서 90m가 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100m라고 표현되어 있는 본문이 있기 때문에 100m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예수님께 베드로는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달려간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베드로는 도착했을 때, 예수님 앞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혼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과연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장과 같이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였던 자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8장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던 자신의 모습 역시도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기억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무너졌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의 이 재회가 너무나 기뻤음에도 행동에 얽냈지만 도착했을 때 감히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왠지 반가움에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반가움보다 미안함과 그리고 죄송함이 오히려 더 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광조 가수라는 노래 중에, 이광조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가까이 하기엔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광조 가수가 나왔었습니다. 어쩌면 이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셔서 너무나 기쁘지만 또한 하염없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재회했을 때 느꼈을 그 마음, 그 감정, 미안함과 섭섭함, 죄송함,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너무나 자주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을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요즘 웃긴 프로그램 중에 느낌 아니까 이거 혹시 아시나요? 네, 준비는 했는데 혹시 모르실까봐. 네, 느낌 아니까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느낌, 이 미안함과 섭섭함, 죄송함을 저는 정말 이 느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고 걱정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만 있는지 고민하며 한숨 쉬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는,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는 살다 보면 타협해야 하는 일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며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세상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너무나 일상적이라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슬그머니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갔던 적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외면하며 어쩌면 한 주간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제 주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수님을 만남에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지만 정작 예배 속에서 예배 가운데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떠올립니다. 가까이 하기에 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기에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죄하며 느꼈을 그 마음, 그 감정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느끼며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 앞에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역시도 그는 실패하고 넘어짐을 보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기에 연약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 쭈뼛쭈뼛함과 죄송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함 가운데 나아가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한 번 또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내가 누구라도 칭찬할 일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혹여나 내가 두려워하진 않으니까, 혹여나 내가 실패하며 절망하며 걱정하진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시편 139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더럽고 추악하고 죄밖에 없는 그런 추악한 수월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우리가 자리를 펴고 앉아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역시도 이스라엘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작았기 때문에, 가장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 자체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 비록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책감에 빠져 쭈뼛쭈뼛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분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기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가 주는 죄책감에서는 우리가 자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책감에 의하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죄책감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 우리는 매주 그렇게 주일만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네, 그것은 아니죠.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했다면 그 다음 우리의 역할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다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삭막한 직장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화가 없다라고 말하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다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리액션과 같은 그 반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그 다음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족했던 우리의 삶들, 그리고 부끄러워 말하지 못했던 죄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의 보석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그 부분을 바로 로마서에 있는 8장을 얘기합니다. 8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수많은 것도 포함되지만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받는 그 사랑을 우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한 번 더 예 주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일상 속에서 주일 예배 속에서 언제나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